아마포 띠의 가르침. 예레미야서 13장.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마포 띠를 사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담그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분부대로 나는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내가 사서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바위 틈새에 띠를 숨겨 두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띠를 숨겼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내가 너더러 거기 숨겨두라고 명령한 띠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 흙을 헤치고 숨겨둔 곳에서 띠를 꺼냈다. 그런데 그 띠가 썩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처럼 썩혀 버리겠다. 이 사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제 고집스러운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였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띠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내가 온 이스라엘 집안과 온 유다 집안을 나에게 붙여 있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분노의 항아리,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항아리마다 술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항아리마다 술이 가득 차야 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줄 아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자에 앉은 임금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잔뜩 취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 심지어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부딪혀 깨지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파괴하면서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을 베풀거나 가엾이 여기지 않겠다. 너무 늦기 전에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우쭐거리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어둠을 가져오시기 전에 너희 발이 땅거미 지는 산등성이에서 비틀거리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빛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분께서 빛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암흑으로 만드시리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너희의 오만 때문에 숨어 울며 눈물을 흘리리라.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리라. 불충한 자들에게 내리는 징벌, 임금과 모후에게 말하여라. 찬란한 왕관이 너희 머리에서 벗겨져 내렸으니 낮은 자리로 내려와라. 네겝 성읍마다 문이 닫혔는데 열어줄 자 아무도 없다. 유다 전체가 유배되었구나. 모조리 유배되었구나. 너희 눈을 들어 북녘에서 오는 자들을 보아라. 너에게 맡긴 가축대가 어디에 있느냐. 그 영광스러운 양떼가 내 친구가 되도록 내가 직접 가르친 자들이 내 위에 군립한다면 너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이 낳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고통이 너를 사로잡지 않겠느냐. 사실 너는 마음속으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쳤는가 하고 묻는다. 내 치마가 걷어 올려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하는 것은 너의 큰 죄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표범이 자기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광야의 바람에 날려다니는 검풀처럼 흩으리라. 이것이 너의 제비요 내가 너에게 정해준 몫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잊고 거짓을 의지한 탓이다. 나도 너의 치마를 얼굴 위로 벗겨내어
내 치부가 드러나게 하리라. 간음과 음란한 괴성, 뻔뻔한 불륜, 나는 들판의 언덕 위에서 역겨운 내 짓거리들을 보았다. 불행하여라 예루살렘, 깨끗하지 못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려느냐. 가뭄. 예레미야서 14장. 주님께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탄원. 유다가 슬피 울고 그 성읍들이 쇠약해져 간다. 그들이 땅에 쓰러져 통곡하고 예루살렘이 울부짖는 소리가 높이 오른다. 귀족들이 종들을 물 기르러 보내어 종들이 우물에 나와도 물을 찾지 못하고 빈 물동이를 든 채 돌아간다. 그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머리를 가린다.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밭이 갈라지니 농부들이 부끄러워 머리를 가린다. 들판의 암사슴도 새끼를 낳고는 풀이 없어서 그것을 버린다. 들나귀도 벌거벗은 언덕 위에 서서 승냥이처럼 숨을 헐떡이는데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다. 풀이 없는 탓이다. 주님, 저희 죄악이 저희를 거슬러 증언할지라도 당신 이름을 위하여 선처하여 주소서. 정녕 저희가 당신을 수없이 배반하고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시여, 당신은 재난의 때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하룻밤 묵고자 들어선 나그네처럼 되셨습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놀란 사람처럼 저희를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니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결정적 심판.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발을 삼가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 백성을 위하여 행복을 빌지 마라. 그들이 단식하여도 내가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받지 않겠다. 오히려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나는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때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예언자들이 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않고 굶주림이 너희에게 닥칠 리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에게 참 평화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거짓 환시와 엉터리 점괘와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칼과 굶주림이 이 땅에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예언자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전멸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듣는 백성도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질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악의 대가를 그들에게 쏘아 붓겠다. 또 다른 탄원,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처녀딸 내 백성이 몹시 얻어맞아 너희도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들에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자들 뿐이요 성읍에 들어가면 굶주림으로 병든 자들 뿐이다. 정녕 예언자도 사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라 안을 헤매고 다닌다. 당신께서 완전히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시온을 지겨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저희를 치셨습니까?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일 하나 없고 회복할 때를 바랐으나 두려운 일뿐입니다.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죄를 멸시하지 마소서.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마소서. 이 민족들의 헛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비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주 저희 하느님이신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징벌. 예레미야서 15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간청하더라도 내 마음을 이 백성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떠나가게 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흑사병에 걸린 자는 흑사병에 걸리고 칼에 맞은 자는 칼에 맞고 굶주린 자는 굶주리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 심판을 보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곧 죽이는 칼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개들, 먹어치우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다. 나는 그들을 세상의 모든 왕국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짓 때문이다. 배척하였기 때문에 배척받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해 주랴. 누가 너에게 돌아와 내 안부를 물으랴. 너는 나를 버렸고 주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등을 돌려가 버렸다.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 너를 멸망시켰다. 나는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던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성문들 앞에서 키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다. 내가 내 백성에게서 자식들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은 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나는 그들 가운데 과부의 수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였다. 젊은이들의 어머니들을 치도록 한낮에 파괴자를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가 갑자기 그들을 덮치게 하였다. 7 아이를 낳은 여자는 기력이 다하여 숨을 헐떡거렸다. 그 여자의 해는 아직 낮인데도 기울였다. 그 여자는 수치스러워 낯을 붉혔다. 나는 남은 자들도 그들의 원수 앞에서 칼에 내맡기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 아, 불쌍한 이 몸, 어머니 어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빚을 놓은 적도 없고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주어 복되게 하리라. 재앙과 재난의 때에 내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하리라. 누가 쇠를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청동을 꺾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재산과 보화를 노획물로 내어주리라. 그것은 내 거주지 곳곳에서 내가 저지른 온갖 죄악의 대가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라. 참으로 내 분노의 불꽃이 당겨져 너희를 거슬러 타리라.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당신 분노를 늦추시다가 저를 잃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주소서.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고 떠드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득 채운 당신의 분노 때문에 당신 손에 눌려 홀로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제 상처는 치유를 마다하고 깊어만 갑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가짜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물처럼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내가 쓸모없는 말을 삼가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 망정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맞서 내가 너를 요새의 청동벽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움을 걸겠지만 너를 이겨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무도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구출해 내리라. 고독한 예레미야서 16장.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아들, 딸도 낳지 마라.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 딸과 그들을 낳은 어머니들과 이 땅에서 그들을 낳아준 아버지들을 두고 주님이 말한다. 그들은 죽을 병에 걸려 죽겠지만 아무도 그들을 위해 곡을 해주지도 묻어주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땅 위에 거름이 될 것이다. 그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리니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 밥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곡하러 가지도 말고 그들에게 조의를 표하지도 마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화를 거두고 주님의 말씀이다. 자애와 자비를 거두어 버렸다. 이 땅에서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 곡을 해주는 자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죽은 이를 애도하는 상주를 위로하려고 그와 음식을 나누지 않고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에게 위로의 술잔을 건네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사람들과 앉아 먹고 마시려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너희 당대에 너희가 보는 앞에서 기쁜 목소리와 즐거운 목소리 그리고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이곳에서 그치게 하겠다. 내가 이 말을 모두 이 백성에게 전하면 그들은 너에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렇듯 큰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고하셨는가? 주 우리 하느님께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배하였으며 나를 저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제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따르면서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모르던 땅으로 내던지겠다. 너희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겨야 하고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쫓아 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정녕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죄인들을 모두 잡아들이다. 이제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어 그들을 잡아 올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뒤져 그들을 잡아내겠다.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을 살피고 있으니 그들은 내 앞에서 숨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내 눈앞에서 감추지도 못한다. 나는 우선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갑절로 갚겠다. 그들이 송장이나 다름없는 자신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 내 땅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역겨운 것들로 내 소유지를 채웠기 때문이다. 주님에 대한 깨달음. 재난의 날에 제 힘이시오 요새이며 피난처이신 주님.
민족들이 땅끝에서 모여와 당신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희 조상들은 정녕 쓸모없는 헛것만 물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리라. 이번에는 내 능력과 건세를 그들이 알게 해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 이름이 야훼임을 깨닫게 되리라. 주님의 분노로 죄인들이 재산을 빼앗기다. 예레미야서 17장. 유다의 죄인이 철필로 기록되었다. 금강석 촉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세워진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죄악이 새겨졌다. 산과 들녘에서 난 너의 재산과 온갖 보화를 노획물로 내어주리라. 너의 나라 곳곳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너의 산당도 내어주리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상속 재산에서 손을 떼게 되리라. 나는 내가 자신도 모르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라. 내 분노로 불이 댕겨져 그 불이 영원히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속이는 자와 속이지 않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오.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올바르지도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는 제가 낳지도 않은 나를 품는 자고새와 같다. 한창 때에 그는 재산을 잃고 끝내는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리라. 예레미야의 세 번째 고백. 저희 성소가 있는 곳은 처음부터 드높은 영광의 옥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주님,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입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으리이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리이다. 당신은 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내려와 보시라지. 그러나 저는 당신께 재앙을 재촉하거나 파멸의 날을 기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재앙의 날에 당신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의 박해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되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해 주소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하시되 저만은 두려움을 면하게 해 주소서.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을 부수시되 갑절로 부수어 주소서. 안식일은 주님께 성별된 휴식.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다 임금들이 들어오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으로 가 그곳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성문에 들어오는 유다 임금들과 온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목숨을 잃지 않으려거든 조심하여라. 안식일에는 짐을 지거나 예루살렘 성문으로 그 짐을 들어오지 마라. 안식일에는 너희 집에서 짐을 내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몫을 뻣뻣이 한 채 내 훈계를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다.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으로 어떤 짐도 나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며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도성의 성문으로 다윗의 왕자에 오른 임금들과 그들의 대신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영원히 사람들의 거주지가 될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 베냐민 땅과 평원지대, 산악지방과 네겝에서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향료를 가져오고 감사예물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진 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 성문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은 예루살렘 궁궐들을 집어삼키고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옹기 그릇과 옹기장이 예레미야서 18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일어나 옹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너희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옹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옹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옹기장이는 진흙을 손으로 빚어 옹기 그릇을 만드는데 옹기 그릇에 흠집이 생기면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되풀이하였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나는 언제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 뽑고 허물고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내가 이른 대로 죄악에서 돌아서면 나는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였던 재앙을 거두겠다. 나는 언제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 세우고 싶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면 나도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복을 거두겠다. 그러니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일러주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고 너희를 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와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소용없는 일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소. 우리는 모두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대로 행동하겠소. 비극적 탈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뭇 민족에게 물어보아라. 누가 이 같은 말을 들어보았느냐고. 처녀 이스라엘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의 눈이 시리온 산의 바위에서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시원한 물줄기가 마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 신들에게 향을 피운다. 그들은 자기네 길에서 예로부터 걸어온 길에서 비틀거리더니 닦이지도 않은 길, 샛길로 접어들었다. 그들이 자기네 땅을 폐허로 만드니 그 땅은 영원히 놀림감이 되어버렸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너무 놀라서 제 머리를 흔든다. 내가 그들을 저희 원수들 앞에서 쇳바람으로 흩어버리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 나는 그들에게 얼굴 대신 등을 보이리라. 예레미야의 네 번째 고백.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 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 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 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굶주리게 하시고 그들을 칼날에 붙이시고 그들의 아내들이 자녀도 없는 과부가 되고 그 남편들은 흑사병에 걸려 죽어가며 젊은이들은 싸움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소서. 당신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약탈자를 보내실 때 그들 집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저의 발밑에 올가미를 숨겨 두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이 저를 죽이려는 흉계를 모두 아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당신 얼굴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을 당신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당신 분노의 때에 그들을 마구 다루소서. 질그릇을 깨며 예언하다. 예레미야서 19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옹기쟁이의 단지를 하나 사라. 그러고 나서 백성의 원로들과 원로 사제 몇을 데리고 토기문 곁에 있는 벤 흰논 골짜기에 나가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임금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자신들이나 저희 조상들이나 유다 임금들도 모르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면서 이곳을 더럽히고 이곳을 무죄한 이들의 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알의 산당들을 세우고 저희 자식들을 불에 살아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는데 이는 내가 명령한 적도 말한 적도 없으며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이곳이 더 이상 토벳이나 벤 흰논 골짜기가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 그들을 원수들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죽게 하겠다. 또한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내어주겠다. 나는 이 도성을 폐허와 놀림감으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여기를 지나는 사람마다 그 모든 상처를 보고 몹시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제 아들, 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그들은 원수들이 자신들을 포위한 채 목숨을 노리며 조여오는 극심한 재난 가운데에서 저마다 제 이웃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지를 깨뜨려라.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옹기장이가 다시는 주워 맞출 수 없게 질그릇을 깨버리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성을 그렇게 부수겠다. 장사 지낼 곳이 없어 사람들은 결국 토벳에서 장사를 지내야 할 것이다. 이곳과 여기 사는 주민들을 이렇게 만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을 토벳처럼 만들어 놓겠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임금들의 궁궐도 토벳터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향을 피우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따라 올린 탓이다. 그 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그곳에서 예언하라고 파견하신 토벳에서 돌아와 주님의 집 앞들에 서서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이제 내가 이 도성과 부근의 성읍마다 그 위에 이미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몫을 뻣뻣하게 한 까닭이다.
예레미야와 파스후루. 예레미야서 20장. 주님의 집 총감독인 임메르의 아들 파스후루 사제가 이런 일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때리고 그를 주님의 집 베냐민 윗 대문 안에 있는 기둥에 묶어 놓았다. 다음날 파스후루가 예레미야를 기둥에서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파스후루가 아니라 마고루 미사빔이라 부르실 것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라,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또한 내 친구들은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원수들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그 주민들을 바빌론에 유배시키고 그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또한 내가 이 도성의 온갖 재물과 생산품과 기중품을 그리고 유다 임금들의 온갖 보물을 원수들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원수들은 그것들을 약탈하고 가로채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파스후르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도 바빌론에 유배될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친구들도 모두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르고 미사빔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이다.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어찌하여 내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가? 저주를 받아라. 내가 태어난 날 복을 받지 마라.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 저주를 받아라. 당신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났소 하며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를 몹시 기쁘게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으신 성읍처럼 되게 하여라. 아침에는 울부짖음을,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듣게 하여라. 그가 모태에 든 나를 죽여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고 내가 언제까지나 모태에 있지 못하게 한 탓이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 고난과 슬픔을 겪으며 내 일생을 수치 속에서 마감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